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장은실 집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제가 목회 초기에 개척 하다시피 했던 그때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였는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부친 장례를 모셨는데 주님의 이루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배 타고 그냥 잘 목적지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이렇게 풍랑을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태풍이지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가다가 보면 길목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에는 승선 인원은 276명입니다. 이 배는 화물선이라고도 하고 무역선인데 미양을 떠나 베닉스 항구로 이제 가고 있었던 그런 중이고요. 미양에서 베닉스 항구까지는 64km입니다. 64km를 잘 가면 되는데 도중에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미친 바람입니다. 아주 센 바람입니다. 항구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항구는 참 아름다워요. 잔잔할 때 이제 지중해도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참 잔잔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항구입니다. 성지순례 내려가면 이제 저기 이쪽도 이제 저기 건물 하나 보이죠? 자, 그런 데서 이제 정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내려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지요. 때는 언제였냐면 램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속죄일이 지난 주후 59년 AD 59년 10월 5일경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갈 때는 아주 순풍입니다. 순풍 아시죠? 잔잔한 바람이면서 시원하고 온 바다가 평화롭고 이루말 할 수가 없어요. 순풍으로 바다가 잔잔해서 배가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인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여름에 이제 물썰매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짜고 그 미끄러지는 느낌을 아시나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죠. 겨울에도 언덕진 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료 부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눈썰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내려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바닥이 근데 울퉁불퉁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 바닥에 이런 나뭇잎이 많이 깔려 있으면 딱꼬만 다져져 있으면 쫙 그 느낌,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순풍이 되었으면 그냥 쫙 미끄러지듯이 배가 가는 느낌을 가져서 아주 그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자,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배를 타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태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운항을 하지 못하는 4개월 동안은 운항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였다. 아주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라 감옥에 감금이 돼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배에 같이 탄 다른 죄수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램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10중 8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원형 경기장 있죠, 로마에. 거기에서 가서 다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각 지방에 끊임없이 이 사형수들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내서 로마 원형 경쟁에 가서 그렇게 막 죽이고, 그리고 관종들을 한호하고 그런 상황. 그래서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가는 게 대부분이고,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는 사람, 부자들도 몇 사람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그랬습니다. 행선할세.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와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세밀하게, 누가는 의사였었죠. 의사. 세밀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은 요한복음, 가장 처음에 기록된 복음은 마가복음, 가장 자세하게 분량이 많은 것은 누가복음. 그러니까 한 사건을 디테일하게 보려면 누가복음이 가장 좋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복음서예요. 왕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마태복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가 이제 저술을 했는데, 아마 항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장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남길 수 있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워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고전문학 전체에 걸쳐 고대의 배 활동에 대해 그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 아멘. 고대 문학 전체를 봐도 이 배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일지는 없다, 기록은 없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만난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낸 사건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탄 배는 아시아 해변의 각 곳에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운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수들만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 또 죄수들을 감시하고 있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그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이름이 뭐냐? 본문에 율리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율리오가 바울의 전체 호송의 총 책임자를 지닌 사람이다.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러 가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항해 후에 배가 이제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니까 출항을 하면 안 됐다. 바울은 여러분 이 선교지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면 13번이나 여러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백기를 선교 여행을 통해서 13차례 왕래했기 때문에 지중해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는 바울이 지금 여기 왔다 간 이 키로수가 얼마가 되느냐, 총 5,600km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먼 거리죠. 지금의 뭐 이런 배입니까? 아니죠. 나무로 만든 허술한 배인데 얼마나 속도가 늦겠습니까? 5,600km, 부산이 400km니 한 15배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이 백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는 단순히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과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도가 느리면서 천천히 가는 배인지, 위험한 배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광풍으로 배가 3번씩 파손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한 경험을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유명한 성경신학자 목사님 올리엄 바클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음은 매우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이 많은 바울, 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와 다수의 말을 믿고 바울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여행 가기에는 썩 좋지 않는 기간에 출발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지 말자, 출항하지 말자 얘기한 거예요. 백부장은 여기서 바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형식적으로는 죄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사람인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는 미항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경험, 바울의 기도,
바울의 경험적인 신앙적인 통찰력을 보면 이번 여행은 몹시 불안하고 위태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태한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리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위태할 때가 되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신앙의 어느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 참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배후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각 당이 주장하는 건 다 다르지만 죄가 있습니다. 죄를 계속 이전 투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서 죄는 법정에서 다스려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니, 그 벌을 안 받으려고 하니 허구한 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이러한 권면을 해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선장은 배를 전체 이제 관할하는 사람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들고 시험이 온다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율리오라는 사람들, 선장과 선주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여러분 영향력이 없지요. 무시하죠. 또 이렇게 포성줄에 묶여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사진을 보면 알지만 머리는 다 벗겨졌지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눈곱이 끼고 때로는 간질기도 있고, 신학자에 따라서 완전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대개 대의보다는 대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대의, 진짜 올바른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막 대세가 이쪽으로 가면 쑥 바람 따라가고 이렇게 쭉 바람 따라가고. 감정적인 민족 대한민국은 더 심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잘 안 하고 그냥 바람이 불면 쫙 쏠려갑니다. 그게 장단점도 있습니다. 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뭉치기를 잘하죠. 동네 마을에서 문일 생기면 너무너무, 장례가 나도 행여를 짓는 사람 해서 장례도 아주 멋지게 치러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순풍도 불겠다. 사실 미양은 276명이 머물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불편한 항구거든요. 예. 숙소도 그렇고요, 먹을 것도 그렇고. 그래서 미양에서 또 머물면 불필요한 재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베넥스에 가면은 유흥가도 많아요. 환락가도 많아나 그곳에서 한 개월 동안 즐겁게 보내다가 로마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여론의 대세에 따라 선장과 선주의 강력한 주장과 백부장의 주도권 아래 배가 출발을 했는데 순풍이 불자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재수인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파티를 하고, 이거 봐라, 무슨 광풍이 일어나고 무슨 위태롭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하면서 파티를 열고 광란의 춤을 추며 바울을 구석에서 몰아서 왕따를 시키고 아예 그냥 아주 천대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수인 바울의 말을 들었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할 뻔했다 하면서 자기들의 결정에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오직 소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세는 전체 가자는 거고 바울은 혼자 지금 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예. 처음 순풍이 불었을 때는 바보 천치야, 아유, 그냥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이나 살지
부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배들은 범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동력은 딱 두 가지예요. 바람과 사람의 힘, 노를 젓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에 보세요. 상황이 반전돼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바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 예. 그래서 유로스 동풍, 그렇죠? 그 다음에 라틴어 아큘로라는 북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뒤엉켜서 강하게 밀려오는 동북풍으로서 계절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갑자기 순풍이 광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정말 사납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성도들은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축복이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통과 고난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고난이나 영원한 고통이 없어요.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또 가야 되지요. 그럼 하나님의 손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손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야? 그래서 큐티는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세 번째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절대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기쁨, 감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축복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니 배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밀려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홍도로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한 열 몇 명이 갔은가? 15명이 20명이 갔나? 이제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짐을 여정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를 먹고 싶다 그래서 배를 하나씩 이렇게 빌렸지요. 그래서 4-5명씩 배 안에 타가지고 아주 멀리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주가 잡아주는 회를 떠서 이렇게 먹었지요. 너무나 햇볕이 바짝바짝하지, 은빛 물결이 너무너무 예쁘고 회도 싱싱해서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초장 하나면 다 끝났을 정도로.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커먼 구름이 밀려오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배가 그냥 뒤집힐 듯 말 듯 제가 이제 흉내를 내볼게요. 이게 배라면 이렇게 되면 이 입이 바닷물에 답니다. 이렇게. 웃어요 지금? 이게 생전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짐은 다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1시간 동안, 1시간. 바람이 불면 그냥 홍도 쪽으로 이렇게 불어주면 배가 이렇게 오는데 거꾸로 부는 거야 또. 아무리 이걸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뱃머리를 이렇게 잡고 1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다 나갔어, 2개가. 피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피가 났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막 자꾸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제가 예수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만나고 계속 주님이 저를 부르심에 대한 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주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좀 다니고 이제 갈 건데 저를 여기서 끝내시는 겁니까? 하고 계속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그 길을 가지요. 1시간 동안 여기가 다 찢어져, 완전히 다.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장갑 안 끼고 한번 했다가 저도 양쪽 다 나갔거든요. 하고 나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여기 완전히 다 찢어진, 그건 말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절하더라고. 그래서 1시간이 지나더니 갑자기 비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고 갑자기 또 구름이 다 그 사이로 빽빛이 비추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정도로. 이 현장이 진짜 궁금하면 홍도에 가서 배를 타시기를.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평안이 올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이렇게 뱃머리를 잡고 기도했던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가 잘 될 때에도 커질 때에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직장 딱 5년 다니고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잘 되니까 2년 반을 제가 딜레이 시켰거든요. 7년, 거의 8개월, 8년을 다니고 제가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잘 될 때는 정신을 못 차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라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죽고 싶지 않는데 누가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계속 찾아와요. 죽음이 와요. 병들고 싶지 않는데 병이 불청격처럼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으로 힘이 들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다라는 거죠. 바람이 얼마나 강한 폭풍이든지 도저히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폭풍은 여러분 보름 동안 쉬지 않고 몰아쳤는데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그 정도 가지고도 죽을 뻔했는데 이것이 15일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곱하기 15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해와 달이 비치지 않아서 날짜 계산을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마 그거 경험한 사람은 다 공황장애 생겼을 것 같아요. 276.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드스가 뭔지 아세요? 바다 밑에는 모래바닥이 있어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이 모래바닥에 배가 딱 부딪히면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려가 되어져서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해와 달이 없으니까, 비추지 않으니까 방향도 못 잡고 날짜도 계산을 못하고 배의 위치도 알 수가 없다. 오직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 왜 이들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끔 우리를 거부하는 그런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고 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 율료는 율료라는 말처럼, 율료가 무슨 뜻이냐면 머리털처럼 부드러운 그 뜻이에요. 호송 기간 내에 바울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출항 여부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보는 눈이 없었다. 나중에 가서야 바울의 말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충고를 듣고 결정을 하십니까? 주로 누구와 의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된 충고를 듣고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충고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트럼프는 온 세상의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 목사님의 말을 마지막 듣는다고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마지막엔 단 대꾸하라 하지 않고 목사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목사님이 섬기는, 목사님이 지금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영적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건 다 오디오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배 안에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276명이 다 절망할 때 그때 누구에게 상황을 이끌어갈 권세를 주셨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제수였지만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지를 알고 체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놀라운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276명을 다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럽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순풍에 속은 것입니다. 거칠에 화려한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미끼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보이시피싱에 단숨에 돈을 벌겠다 뭐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요,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질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또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조급히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다. 더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잘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루터가 한 얘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앞문이 막혔을 때 빗물을 열어놓으시는 분이다. 아멘. 앞에는 너무너무 장애물이 있어 막혔는데 하나님은 뒷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번영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냐니 우리가 다 그의 것이로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살 소망이 모두 끊어질 그때부터 배 안에 주도권이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선장, 선주, 백부장 율리오 275명이었지만 광풍이 일어날 때부터는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 저는 대한민국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혼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이 많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서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자가 다시 말씀을 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세상에 가이사 앞에 재판할 것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의 문제가 아니야. 배는 안전하게 또 가고 가이사 앞에서 또 이제 재판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죠. 우리는 요 앞 한 치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다 보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은혜롭게 인도할 플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25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당시에 276명이 거의 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거의 다 여러분 믿었다 그래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고 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석에서 천도꾸리가 되어서 완전히 왕땅을 달는 이 바울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외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백성들이 안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코가 석자나 빠져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바울과 275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유라굴라 광풍의 인생 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용인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용인 비전교회가, 한국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이 풍랑이 변하여 순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의, 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바울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 선주, 모든 군인들,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는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의 정신을 도와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270명이 탄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275명 하나님 거기서 건짐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아버지 원치 않는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관계의 하나님 아버지의 단절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주님,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